오늘 하루도 여러분 분주하고 바쁘셨겠지만 또 우리에게는 영적인 계절, 주님과 복음의 동행, 사순절의 시간이 또 기대되고 또 마음에 우리에게 간직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림이 너무 기쁨되고요. 또 여러분이 이렇게 총총히 발걸음을 성전으로 달려서 또 우리 자녀들도 교회 학교 성도들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한 것이 너무나 복되고 영광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서 기억되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순절의 시간들이 인생에서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꽃샘 추위가 있을 때잖아요. 사순절의 시간이 한국에서는. 그때 오슬오슬 한기가 들면서 또 예배드리고, 그리고 회개는 억지로 짜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회개 자체가 없다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늘 새롭게 돌아가는 그 늘 방향전환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이상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막 다그치고 혼을 내서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회개가 저절로 일어나는데, 그런데 유독 그 시간들이 사순절에 많아요. 사순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순절을 어둡고 우울하게 보내면서 빛을 피하고,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빛이 좋아지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울한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은 물론 없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애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주시는데 그것을 멸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낙천적인 성도가 아니라 성령에 민감하지 못한 사람이고요. 그러면 값싸게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령의 밝은 빛 아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사순절에 분명히 저에게 여러분에게 자주 애통하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애통함을 맛보는, 그래서 일생 동안 기억에 오래오래 남는 시간들이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신비적으로 느껴지는 여러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 또 우리와 같지 않은 부분들에서 여러 신비적인 요소들이 있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경이롭게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적 지각이 생겼을까요? 제가 지금 여기서 짐작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같은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 혈육과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처신을 하고 또 어떻게 그들과 이제 그 순간부터 관계를 설정을 하고 선을 그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선을 그으셨을까요? 복음서에 약간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또 공생의 시작은 언제, 어떻게, 어떤 계기로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이것을 호기심이나 의구심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성경에서 모르는 게 많아요 라고 얘기하면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르는 게 많아요 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알고 싶어요. 사랑하는데 알고 싶다고, 저 사람이 내가 이 선물을 주면 좋아할지 알고 싶어요. 그건 지적인 질문이나 뭔가 의심이 나는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사랑하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더 가까이 하고 싶다, 그런 의미 같은 거죠. 좋아했으면 좋겠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그렇습니다. 성경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멀리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 가족들도 그래요. 나는 당신을 아직도 몰라.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하죠. 예. 뭐를 알아야 되는지, 우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궁금하고 의심스럽고 의구심이 많다. 예, 그건 다시 무슨 마스터 과정을 어디서 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아마도 가까이 하기 싫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은 이제 잘 몰라, 모르잖아, 뭐 알고 싶어요, 그런 얘기는 약간 진부하게 들립니다. 우린 그런 얘기 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라는 말은 순수한 질문이에요. 제가 그걸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은 하나님께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대신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일부러 뒤집어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베스트셀러, 트렌드에 관한 이야기, 인간을 다룬 모든 것들은요, 일정한 한계에 부딪힙니다. 일정한 한계. 제가 한국 드라마는 10년에 한 편만 봐도 내가 써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좀 오만하게 들리지만, 예, 그 정도로 인간의 트렌드를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만큼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울 수는 없어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을 나는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단 저는 하나님께 죄송스럽다. 우리 어머니에게 나 엄마 잘 모르잖아, 몇 년 같이 안 살았어, 어릴 때는 기억 안 나고 학교 다닐 때 꾸중 들으면서 밥 다 먹었니? 안 먹었니? 하면서 시험 공부했냐 안 했냐 했던 몇 년밖에 없어, 나는 엄마를 잘 몰라 라고 얘기하면 그건 죄송스러운 거고요, 불효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보다는 직장 동료가 한 20년 같이 지냈기 때문에 훨씬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레벨이 다르잖아요. 울엄니를 아는 것과 직장 동료 옆에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늘 같은 사이클로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보는 무슨 매뉴얼 책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느냐고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도 여전히 누군가는 절규합니다. 나는 말씀을 잘 몰라서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생애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궁금하다는 말을 다 지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아니라 신비롭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믿음의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 아무리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가 책임을 면피하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이런 식으로 도망 다녀도 결국은 도망갈 수 없는 지점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네 자식을 믿듯이 네가 저 문을 나가면 자동차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듯이 네가 그것을 마음속에 믿느냐, 결국 그 질문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철학자가 말을 어렵게 돌리고 돌려도 결국은 네가 믿느냐라는 말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게 된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가 봤냐고? 그런 질문같이 바보스러운 질문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내가 모르는 다른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과 그것과는 맞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다 말하지 않는다. 신비롭다, 경이롭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내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 말씀을 나는 인간이 납득할 만한 것으로 다시 바꿔내는 그런 천박한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라고 저는 말하죠. 제가 성경 공부라고 말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저는 그 말을 쓰지 않을 거예요. 성경은 내가 그냥 공부해서 알아가는. 그래서 제가 가끔 신학이나 해볼까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뭐 장교 목사에게 설교를 뭐 10년, 20년 들었는데 뭐 더 들을 것도 없을 거고 성경은 아직도 모르는 것은 천지 빛깔이고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해볼까 할 때 제가 점잖게 말리는 이유가 목회나 선교사로 자격증이 필요하면 신학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더 알고 싶다면 글쎄요, 신학교에 가거나 신학 코스웍을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이네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그건 마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겠다는 것과 같아요. 아내를 알기 위해서 여성학을 공부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거 공부하고 아는 체 했다가 아내에게 딱이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겉똑똑이야 이게. 당연히 그러겠죠? 예. 사랑하는 법을 어디서 배워요?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어디서 배워요? 어머니는 그것을 옳게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은 공생애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여전히 신비의 영역이고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은 물론 성령의 영감으로 전혀 다른 지각작용을 통해서 내가 평소에 깨닫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성령의 깨달음으로 천둥처럼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이렇게 주시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정보나 지식적인 인지 능력을 통해서 오는 것과는 다른 결, 다른 질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고 그리고 삶의 열정을 주고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주는 깨달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믿습니다, 아직 덜 믿습니다 하려고 어금니에 잔뜩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서론을 얘기를 한 건데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방향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오늘 22절에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실 때까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했을 때조차도 많은 사람들은 이를 의례적인 설교로 되게 그러잖아요. 뭐 인생을 살려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야 하고 하지만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의 골짜기가 그럼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레토릭이죠. 설교죠. 그냥 고진감래 정도로 들리는 공자님 말씀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았을 겁니다. 마귀들도 심지어 신경을 안 썼어요. 마귀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이루실 줄을 마귀들이 몰랐습니다. 천사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뭐 좋은 일 하나보다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마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자기들이 죄를 주사해가지고 그분이 치욕스러운 실패를 맛보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희생자 한 명 났다 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치밀하게 제가 하나님이 수조 번 시뮬레이션을 한 구원의 백신을 만드는 그 온전한 구원을 거기에서 완성하셨다는 거 마귀들도 짐작 못했습니다. 어떻게 죄를 가지고 생명을 만드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마침내 하셨는데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터닝 포인트가. 그 터닝 포인트가 뭐였을까? 그게 저는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은 제가 궁금했어요. 이것은 궁금했어요. 그 터닝 포인트가 뭐였을까 하는 점은,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제가 보다가, 이건 책에서 읽은 게 아니에요. 그냥 보다가 공통점을 찾아내고 정말 awesome. 전율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은 16장 16절에서 21절에 같은 말씀이 나와 있고요. 한번 비춰볼까요? 네, 16절에서 21절까지 예수님이 물었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누가복음에도 비슷하게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이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에서 예수님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읽은 바와 같고요. 마가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읽은 바와 같고 마가복음에도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그 수많은 어록들과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만남들에서 약간의 배열들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한복음은 나중에 그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엑기스가 되는 말씀을 나중에 요한복음은 기록했기 때문에 약간 결이 다르고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관점이 비슷하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많은 순서들이 다릅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배열들이 또 다릅니다. 카메라의 앵글이 다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방향에 서 있더라도. 그런데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의 터닝 포인트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식물이 성장하는 과정을 유추해 본다면 씨앗에 그 DNA가 있는 배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이제 어둠 가운데 빛에 노출되기 전에도 스스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영양 공급 체계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토양에 묻혀서 수분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비로소 대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면서 유근이 종피를 뚫고 밖으로 나오면 이제 생명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바로 그 생명의 토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토양을 만나서 그들은 공간적으로 구조적으로 이제 삶의 궤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함께 그들은 생명의 씨앗을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의 토양을 공급하시면서 그들에게는 이제 발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화가 일어나더라도 아직 광합성이 일어나기 전 단계에서는 씨앗은 토양 속에서 꿈틀거리고 싹을 틔우고 있을 뿐입니다. 어둠의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빛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에티오플라스트라고 그러죠. 엽록체의 전 단계인 에티오플라스트. 그러나 이제 지상으로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빛에 노출되고 클로로클라스트, 엽록체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생명체는, 이 식물은 광합성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드러나는 생명으로서 생명의 모습을 비로소 갖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정한 생명으로 살아있기 시작하는 그 전환점.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그런 전환점이 필요했습니다. 좋은 말씀 하다 가시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의 생명이 싹이 트는 시점을 예수님은 어느 시점으로 잡으셨냐면 우리에게 심은 씨앗에서 고백이 나오는 그 시점을 주님은 전환점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믿음의 선물이 내 안에 이미 있음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영구히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접속되어 있을 때만 믿음은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다는, 온라인 상태에 있다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까지 들어오셔서 계십니다 라고 내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무슨 신앙 고백, 그 배운 것을 머릿속으로 알아가지고 입으로 읊조리는 이런 게 고백이 아니고요. 사랑의 고백이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백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한국으로 가는데 제자훈련까지 받고 가는 분도 있고 예배는 드리는데 아직 잘 모르는 가운데 있는 분도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해 줄 때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제가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좋은 교회 꼭 정해서 이삿짐 풀기 전에 교회부터 정하라. 제자훈련한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삿짐 풀기 전에 교회부터 정할 리가 없어요. 그래도 교회 잘 정하고 그 대신에 그 다음에 고백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고백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아내와 남편들이 고백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광합성은 일어나고 열매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마음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떡이 설어버릴 거예요. 밥이 설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적인 믿음의 상태에 있지 못하다면 차디의 한마음교회를 세우든 알래스카에 세우든 아무런 효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를 이식하는데요? 돈 줘서 벽돌 쌓고 건물 짓는 것 외에 뭐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거기에다가 이식해야 될 DNA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DNA가 우리 안에서 전염력이 있고 살아있는 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고백되고 고백되는 거라야 되잖아요. 푸념만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고백 위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안심하고 확정하신 것 같습니다. 고작 베드로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나 하늘 씨앗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10대 티네이저 청소년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방언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예수님의 안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씨앗이 제대로 심겼구나. 제대로 심겼구나.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더 성경을 알게 하고 더 잘해야 될까 하는 것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래스카에 있어도 사모아 제도 안에 있어도 아프리카 저 희망봉 남단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백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도 얘기하고 마가복음 8장 38절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고백의 신앙, 우리의 고백을 경멸하는 머리만의 무늬만의 신자들은 말뿐이라고 경멸하려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8절에 11절에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입에 있다.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게 뭔가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 고백입니다. 고백이에요. 네. 우리의 고백은 보이지 않는 말씀이 실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에는 주님을 자주 고백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복음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자리에서나 간증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주님께서 주실 때에 여러분 숨기고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예. 부끄러워하는 것은요,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아는 사람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난 날을 보면서 너를 비웃으면 어떡할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싸웠는데 올해 나가서 간증을 내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게 보여서 간증을 못하겠어요. 그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 어떻게 가실 거예요? 가는 중간에 3번만 부끄러운 일 있으면 저는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부끄러워서 못 가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디아스포라에서 10년 살면요, 내가 아는 사람, 10년 동안 아는 사람들, 서로 친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보니까 친하지를 못해. 네? 그러면서 오케이, 친하지 못한 건 그러다고 쳐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사역 같이 하고 찬양대하고 찬양팀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같이 할 사람이 별로 없어. 순도 여기 들어왔다 저기 들어갔다 하다 보니까 그건 좋아요. 아주 좋진 않아. 그렇지만 좋다고 쳐요. 그러나 그리고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은요, 내가 영적인 낭인이 되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은요, 기억력이 나쁘세요. 이전 거를 나는 기억 못해. 근데 너 혼자 기억하고 있어. 너 혼자 기억하고 있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봤는데,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주님 앞에 고백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파송의 영광에 다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싹이 되고 엽록체가 되고 가지줄기가 되고 그리고 씨앗을 닮은 열매가 되어서 온 세계를 향해서 향기를 드날리고 그리고 씨앗을 퍼나르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겁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고백적인 교회입니다. 그런 간증과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이 내게 하신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아마 이 자리에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주님은 다시 결단하실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또 져야 되는데 이것은 한 번 그리고 영원한 거야. 나는 당신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그건 내가 예배 띵과 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런 게 다 잘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나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부터 고백적으로 살 거예요. 고백적으로 살 거예요.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사순절에 하나님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주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오 주님.